사랑하는 아들아, 꿈에서 깨어나 심장이 쿵쾅거리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경험한 것 뒤에 뭔가 깊은 것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오늘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꿈들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이겠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늘 아버지인 내가 너희가 잠든 동안 너희와 소통하는 7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내 메시지를 내 삶에 가져오는 강력하고 독특한 7가지 방법. 내가 당신에게 공개할 내용이 당신의 여정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 안에서 믿음과 갱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삶을 원한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너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됐다. 아들아. 여러분 삶의 모든 세부사항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종종 불안하게 만드는 꿈의 목적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에게 다가가고 너에게 나의 뜻을 보여주고 너의 선택을 안내하고 심지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기 위해 나의 가장 위대한 도구 중 하나로 꿈을 사용한다. 하지만 꿈이 정말 내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당신이 잠든 동안 나타나는 이 환상, 상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밤의 침묵 속에서 내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 여기에 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은 너를 위한 나의 사랑과 보살핌의 계시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열어라. 오늘 저는 여러분이 꿈의 신비를 탐구하고 제가 보내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초대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예언적 꿈인 천사에 대한 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의 천사들이여. 그들은 메신저, 보호자, 안내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직접 보내는 천상의 존재들이다. 당신의 꿈을 통해 나는 당신을 위로하고, 경고하고, 인도하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천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에 관한 꿈이 참으로 나에게서 온 메시지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나는 당신에게 방법을 공개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꿈은 단순한 마음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주님이 여러분과 소통하는 강력한 문입니다. 태초부터 나는 꿈으로 내 종들에게 말하고 내 뜻을 나타내왔다. 천사에 대한 꿈을 꾸면 그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아십시오. 이것은 3가지 강력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나의 천사들을 당신의 꿈에 보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어려움이 견딜 수 없을 때, 나는 천사를 보내 내 평화로 너를 감싸 안아 내가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게 한다. 둘째, 나의 천사들은 경고를 가져올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꿈에 나타나서 내려야 할 결정이나 피해야 할 위험에 대해 경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여 의심이나 불확실한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꿈은 잠을 넘어서는 신성한 경험입니다. 내 말에서 너희는 꿈을 통해 천사들을 만난 많은 예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만남 각각은 가장 중요한 신성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므로 천사에 대한 꿈을 꿀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고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깊은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의 천상 사자인 천사들은 인간의 보호자이자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꿈을 통해 나는 너희 삶에 나의 임재와 보살핌을 보여주는 위로, 희망, 경고, 교훈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보낼 수 있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야곱의 꿈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중 한 사람인 야곱은 꿈에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보았고 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형 에서를 피해 피난처를 찾아 도망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꿈에 내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을 굳게 하여 그 후손이 많아지고 그가 누워있는 땅이 그와 그의 후손이 되리라 하였노라. 야곱은 놀라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꿈은 너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와 미래의 후손들의 생명에 대한 신성한 계약과 나의 보호를 확증해 주었다. 또 다른 기록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 관한 기록입니다. 내 천사가 여러 차례 꿈에 나타나 너희에게 중요한 지시를 주었다. 첫째,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천사는 그에게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서 생성된 것은 내 성령으로부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천사가 다시 꿈에 나타나 헤로데 진노를 피해 마리아와 그 아이와 함께 애굽으로 피하라고 명했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죽은 후 천사는 또 다른 꿈에서 그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꿈은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의 신성한 계획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너희는 또한 경건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의 꿈을 본다. 고넬료는 천사가 그에게 그의 기도와 구제가 내 앞에 기억되었다고 말하고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라고 지시하는 환상을 보았다. 요빠는 페드로를 데려옵니다. 이 꿈은 고넬료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열어 기독교 전파의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천사에 대한 꿈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천사를 꿈꾸면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당신은 믿음과 겸손으로 나의 지시를 따르면서 당신의 꿈의 의미를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말씀이 말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들은 다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나의 천사들은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당신을 돕고 보호하고 안내하기 위해 거기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꿈은 위로와 방향,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경험입니다. 이 꿈을 통해 나는 너희에게 모든 단계를 인도하면서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나의 사랑과 나의 열망을 보여준다. 이러한 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내 성령의 인도를 구하라. 나는 너를 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나의 천사들은 나의 충실한 사자로서 너의 영적 여정에서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의 꿈인 목소리에 대한 꿈으로 넘어갑시다. 목소리에 대한 꿈은 당신의 영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험입니다. 내 말에서 당신은 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드러낸 인물들의 여러 이야기를 발견할 것이다. 내 목소리는 내가 너희와 직접 소통하고 내 뜻과 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이 목소리는 각 개인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목적에 따라 들리거나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명확하거나 불분명할 수도 있고 부드럽거나 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는 밤에 나를 부르는 내 음성을 들었던 청년 사무엘의 이야기이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보호를 받으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인 줄 알고 달려갔으나 엘리는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 자러 가니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일어났으나 엘리는 그 청년을 부른 사람이 바로 나인 줄 알았다. 그런 다음 그분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순종했을 때 나는 엘리의 아들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엘리의 집에 임할 심판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이 꿈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된 사무엘의 예언 사역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예는 솔로몬 왕의 경우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꿈에 내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자기 백성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나는 그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솔로몬에게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고 그와 같은 왕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꿈은 솔로몬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준 신성한 지혜로 인해 그는 통치 기간 동안 현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지도력과 분별력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는 또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꿈에서 내 음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한다. 그중 하나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불명예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마리아를 비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천사가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내 목소리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삼아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성취했다. 성경 기록에서 꿈속에 내 목소리는 인도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바로잡고 경고하기도 한다. 욥기에서 엘리오는 꿈속에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기 위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침상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질 때 꿈과 환상 속에서 나는 사람의 귀를 열고 나의 지시로 봉하여 사람을 그 악행에서 돌이켜 그를 지키게 하리라. 자존심에서 벗어나라. 이것은 내가 어떻게 내 음성을 사용하여 너희를 보호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보여준다. 목소리에 대한 꿈은 영향력 있고 변혁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꿈꾸면 내가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내가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려면 내 말씀을 읽고 그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내 뜻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또한 당신이 받은 것을 분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현명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내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꿈에서 내 음성을 듣는 것은 나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강력한 방법이다. 이 경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음과 정신을 열어 신성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따르고 내 지혜가 당신의 길을 인도하도록 하세요. 이제 세 번째 유형의 꿈인 동물에 관한 꿈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꿈은 깊은 영적, 개인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험입니다. 꿈속의 동물은 성격, 상황 또는 심지어 신성한 메시지의 측면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씀에서 당신은 동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고 나의 인도를 제공하는 꿈을 꾼 인물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은 너의 내면 생활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나의 뜻과 목적을 너에게 전달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꿈속의 동물은 상황과 동물 자체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에 대한 꿈은 힘과 용기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힘과 믿음으로 맞서야 하는 위험이나 적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사자는 왕족과 힘을 상징하며 내 말에서 예수는 유다의 사자로 묘사되어 그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낸다. 양에 대한 꿈은 신성한 인도와 보호의 필요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양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목자에게 의존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자신의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데 이는 당신의 삶에서 나의 인도와 보살핌을 구하라는 부르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뱀이 나오는 꿈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 문맥에서 뱀은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처럼 속임수와 유혹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교활하라고 지시하신 것처럼 지혜와 분별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꿈의 맥락과 관련된 감정은 꿈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기록 중 하나는 이집트 파라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번 연속으로 깊은 괴로움을 안겨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그는 나일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는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와 또 강에서 올라와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야위고 흉측한 소 7마리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 그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아름다운 7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았고, 이어서 동풍에 타서 그 온전한 이삭을 먹어버린 가는 7 이삭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법정에 출두할 때까지는 애굽의 술객이나 현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인도를 받아 요셉은 그 꿈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다가올 어려운 해에 대비하여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요셉의 해석 덕분에 애굽은 황폐함에서 구원받았고 큰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의미심장한 기록은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바다에서 각기 다른 4마리의 큰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본 기록입니다.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같고, 둘째는 그 입에 갈빗대 셋이 있고 한쪽으로 서 있는 곰 같고, 셋째는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을 가진 표범 같고, 넷째는 무섭고 무서운 짐승 같으니라. 철 이빨과 10뿔이 있습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을 불안하게 했지만, 천사는 그 짐승들은 땅에 일어날 내 왕국을 상징하며 내 왕국은 인자를 통해 마침내 승리하여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한 예언적인 관점도 제공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베드로는 욥바의 한 집 지붕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열린 하늘과 온갖 종류의 4발 달린 동물과 파충류와 새가 들어있는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사람이요 자기 종교의 음식 규정을 준수하면서 부정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음성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화한 것을 부정하다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3번이나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이 그를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나는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도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준비했으며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해 갖고 있는 포용성과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동물에 대한 꿈은 단순한 마음의 표현 그 이상이다. 그것은 나 주님이 너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의 깊이를 탐구하라는 신성한 초대이다. 이 꿈은 의미와 지침으로 가득 찬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꿈속의 동물을 통해 나는 상징과 목적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나타나는 각 생물에는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당신이 따라야 할 길에 대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이러한 꿈은 일상의 결정과 도전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당신 곁에서 당신의 길을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꿈은 내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4번째 꿈인 무지개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들아, 이 꿈이 얼마나 희망과 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알기만 한다면, 너희가 무지개를 꿈꾸면 나는 인류와 맺은 나의 영원한 언약을 너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무지개는 하늘의 색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의 신실함, 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돌봄, 보호, 회복에 대한 약속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내 말에서 무지개는 홍수 이후의 내 언약, 내가 노아와 모든 인류에게 결코 같은 방식으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한 약속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성경에서는 무지개 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그 의미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꿈에서 그를 볼 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무지개는 내 신실함의 표시이며
내 삶의 폭풍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빛이 언제나 다시 빛날 것임을 상기시켜준다. 무지개를 꿈꾸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자리잡은 나의 희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무리 치열한 싸움이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꿈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의 약속이 참되며 희망이 결코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충실하며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홍수 후에 나는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이 조약의 표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습니다. 내가 이르되 이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땅 위에 구름을 가져오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리라. 이 무지개는 더 이상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나의 약속을 상징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나의 자비와 영원한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역할도 했다. 무지개는 나의 임재와 나의 영광을 상징한다. 에스겔서에서 선지자는 내 영광의 장엄한 환상을 보았고 거기서 그는 무지개가 내 모습 주위의 후광처럼 빛나는 것을 묘사했다. 주위에 광채의 모양이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환상이니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더니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이 무지개는 나의 장엄한 임재와 내 백성과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한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내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았다. 또 내가 곧 성령에 이끌리어 보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만호 같고 보좌 주위에 보좌가 있고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 이 무지개는 나의 영광과 위엄과 신실함을 상징하며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여 너희와 맺은 언약이 영원함을 너희에게 일깨워준다. 일상생활에서 무지개를 꿈꾸는 것은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다. 그것은 나와 맺은 언약을 갱신하고 나의 약속을 신뢰하며 희망과 감사를 갖고 살아가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속의 무지개는 내가 당신과 세상에 바라는 다양성, 조화, 아름다움, 기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직면한 어려움과 폭풍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실함은 남아있고 나의 사랑은 항상 구름 사이로 빛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무지개에 관한 꿈의 의미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과 맺은 나의 영원한 언약과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준 모든 축복에 대해 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언약에 충실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며 너의 삶에서 나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에게 구하라.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라. 무릇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땅의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구절은 너희의 하나님이자 천지의 주인인 내가 항상 약속을 지키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너희에게 상기시켜준다. 결론적으로 무지개에 대한 꿈은 당신을 희망으로 채우고 내가 당신을 위해 가지고 있는 약속과 신실함을 상기시키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의 상징성과 내가 그것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무지개 꿈은 깊이와 목적으로 가득 찬 그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배운 교훈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분별력을 구하여 이 의미 있는 꿈을 통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변화시키도록 하라. 이제 5번째 꿈인 숫자에 관한 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숫자에 대한 꿈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말씀에서 숫자는 각 숫자 뒤에 분명한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기록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숫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숫자와 관련된 가장 상징적인 꿈 중 하나는 이집트 파라오의 꿈입니다. 파라오는 살찐 암소 7마리와 여인 암소 7마리, 그리고 바람에 말라버린 7 이삭이 먹어치우는 충실하고 건강한 7 이삭을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궁정에는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당시 감옥에 갇힌 요셉이 부름을 받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이 나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7과 7이라는 숫자는 임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내 말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순환의 완성도 상징한다. 요셉의 해석은 애굽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큰 권세와 책임을 지닌 지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숫자에 관한 모든 꿈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발견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에 닿아 땅 끝에서도 보이는 큰 나무를 꿈꾸었습니다. 이 나무는 잘려 그루터기와 뿌리만 남았고 7번이나 그 상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여 그 나무는 왕 자신을 상징하며 그 7대는 느부갓네살이 내가 인간 왕국을 다스리는 줄을 깨달을 때까지 7년 동안 광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숫자 7은 다시 한번 완전한 주기를 상징하며 이 경우에는 심판과 회복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숫자는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환상처럼 좀 더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에서 짐승의 수인 666이라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이 숫자는 많은 해석의 주제가 되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숫자 7이 상징하는 신성한 완전성과는 대조적으로 불완전함과 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번 반복되는 숫자 6은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성격을 강조합니다. 이 시연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경고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의미는 깊고 다양합니다. 숫자 3은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에 반영된 신성한 전체성과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셨을 때처럼 부활과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숫자 40은 테스트 및 준비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머물렀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숫자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의 12사도에 반영된 신성한 통치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숫자에 관한 모든 꿈이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숫자가 혼란스럽거나 무작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해 보이는 꿈도 내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여행 중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름을 받은 발람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내가 그의 나귀를 통하여 그에게 말하였더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는 것을 보았느니라. 발람은 내가 눈을 뜨기 전까지는 그 천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 기록에는 숫자 꿈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숫자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내 삶을 위한 나의 계획과 목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징성과 내가 드러내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배운 교훈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꿈꾸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의 신비를 풀고 너희의 영적 길을 인도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아들아, 이제 6번째 꿈인 멘토에 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것은 의미와 목적이 가득한 심오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설교자나 멘토를 꿈꿀 때 내가 당신에게 영적 성장, 인도, 더 큰 무언가에 대한 각성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내 말에는 꿈속에서 권위 있는 인물이나 천사 같은 인물로부터 중요한 지시를 받은 종들의 예가 너무 많다. 이 수치는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안내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당신이 멘토를 꿈꾼다면 이것은 내가 당신과 함께 걷고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아마도 당신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진리로 당신을 인도할 누군가를 데려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당신을 사랑으로 바로잡고 내가 당신의 삶에서 하고 있는 일에 눈을 뜨고 길이 어려워 보일 때에도 계속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학습과 연말을 위한 기회이며 여기서 나는 당신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형성합니다. 당신의 꿈에 나타나는 이 멘토들, 이 지도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사명을 가지고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가르치고 강화하고 내가 항상 너희 곁에서 너희 발걸음을 인도하고 너희 영적 성장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돌보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지도자이자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드러내는 예언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요셉이 보니 그와 그의 형제들이 밭에서 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그 형들의 단은 요셉 앞에 절하더라. 또 다른 꿈에서 요셉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처음에는 그의 형제들 사이의 시기와 미움을 불러일으켰지만 내가 요셉에게 준 예언의 메시지였으며 그가 가족에게 권위와 구원의 인물이 될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꿈은 애굽의 총독이 되어 가족을 기아에서 구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내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처음에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그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이 천사의 방문과 그가 요청한 후속 표징을 통해 기드온은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을 보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용감하고 자신감 있는 지도자로 변모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상 중에 내가 그에게 집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기도하는 다소 출신인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했다.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나중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자 멘토 중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이 성경 기록은 당신이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인도하고 교정하고 영감을 줄 설교자나 멘토를 보내기 위해 꿈과 비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설교자나 멘토를 꿈꾸면 그 사람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미덕을 본받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내가 당신을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려면 확고한 성경적 가르침과 영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이제 마지막 유형의 꿈인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꿈을 꾸는 것은 강력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입니다. 내 말에서 중보기도는 나와 너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깊은 헌신의 행위이다. 중보기도는 위로와 치유, 신성한 인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꿈에서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영향, 그리고 이러한 꿈이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성경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에는 고난과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롭고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인 욥은 자녀, 재산,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지만 지지는커녕 비난과 거짓 비난만 늘어놓는다. 그러나 책의 끝에서 나는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말하고 그의 친구들이 나에 대해 올바르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꾸짖습니다. 내가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나를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와 내 두 동무에게 진노하노라. 이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로 가라.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나는 그의 기도를
받으리니 너희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리라. 욥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고 나는 그의 기도를 받아들여 욥이 잃은 것의 2배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욥의 중보기도는 그의 친구들에게 치유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기적적인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중보에 대한 모든 꿈이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선지자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꾸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나의 계획을 그에게 나타내었느니라. 한 번은 다니엘이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 3주 동안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결심하고 내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려고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고 내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느니라. 다니엘의 중보기도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촉발시켰고 그곳에서 천사는 그에게 응답을 주기 위해 페르시아의 정복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 기록은 비록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서에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고 있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군인 사이에 묶인 베드로가 나의 천사에 의해 깨어났고 그 천사는 그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자들은 베드로가 자유로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문을 열고 그들의 기도가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되는 것을 봅니다. 이 행사는 중보기도의 힘과 그것이 어떻게 기적적이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자신이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와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방법을 자주 언급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내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기를 구하노라. 비록 구체적으로 꿈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교화와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끊임없는 헌신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꿈을 꾸는 것은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열렬히 중재하라는 신성한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나의 은혜와 자비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다는 표시일지도 모른다. 이 메시지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려면 당신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고 매일 시간을 내어 그들을 내 앞에 제시하고 나에게 그들의 삶에서 행동하고 평화와 용서, 치유, 공급과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라. 먼저 내가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경건과 정직으로 하는 것이니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신이 설교자나 멘토를 꿈꾸었다면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와 함께 걷는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러한 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나와의 관계를 깊게 하고 내가 내 삶을 위해 갖고 있는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으로 가르침과 멘토링을 구하라. 나는 여러분이 영적 안내자이자 멘토로서 여러분의 길에 배치한 사람들의 모범을 따라 성장하고 감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에서 내 음성을 듣는 것은 변화를 주는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내부적일 수도 있고 외부적일 수도 있으며 이를 인식하는 것이 이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죄입니다. 죄는 너희를 나와 분리시키고 너희가 내 음성의 귀머거리가 되게 만든다. 이사야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내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였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잘 들어라. 내 은혜는 언제나 너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돌아서더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초대하며 회개를 통해 나와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 내가 나에게 마음을 열면 심지어 꿈속에서도 나의 메시지를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아들아, 친밀한 관계가 부족하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라. 단지 내 음성을 듣고 싶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고 나와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기도하고 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마땅하니라. 너희가 온 존재로 나를 예배할 때 너희 영혼이 열리고 나의 인재를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 너희가 꿈속에서도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이다. 세상은 너희에게 너무 많은 목소리와 걱정을 주므로 결국 내 말을 듣는데 필요한 고요함을 질식시키게 된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마르다가 자기 일로 바쁜 동안 마리아는 내 발 앞에 앉아서 내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 이것은 소중한 일깨워주는 일이다. 내가 나와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방해 요소에서 벗어날 때 너는 내가 너에게 깊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두려움과 불신 등 극복해야 할 내부 장애물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당신이 꿈을 포함하여 나의 메시지를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너 자신의 기대와 편견이 너를 눈멀게 할 때가 많다. 너희는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기대하다가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을 무시한다. 하지만 나는 놀라움의 신이고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아줌으로써 당신은 내가 당신의 마음에 말하기로 선택한 다양한 방법에 자신을 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헌신의 부족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나에게 전적으로 바치지 않으면 너는 내 자리를 다른 것들이 대신하게 놔둔다. 그러나 이야,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너를 부른다.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너희 자신을 완전히 바칠 때 너희 손이 깨끗하고 너희 마음이 정결케 되면 나는 2 팔 벌려 너희를 환영하고 우리의 교제를 회복할 것이다. 봉헌에는 내 뜻에 완전히 항복하고 거룩함과 순종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내 목적에 자신을 맞추고 꿈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분별력의 부족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애물입니다. 모든 꿈이 나에게서 오는 메시지는 아니며 내 성령께 분별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요한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분별력을 구함으로써 너희는 나에게서 나오는 꿈과 그렇지 않은 꿈을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꿈에서 나를 찾았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꿈에서 내 말을 듣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꿈에서 내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풍요롭고 드러나는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내 음성을 받아들이려면 의지와 특정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나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단지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정신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나 이 친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바쳐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추구하라. 갑자기 당신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세상의 소음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장치를 끄고 고요함과 침묵의 순간을 찾으십시오. 그러므로 나에게 마음을 집중하여 꿈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빌립보서는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나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기대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신은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소통하고 싶고 당신의 꿈을 통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음은 의심이 닫혀있던 문을 열어줍니다. 갑자기 당신은 영적인 순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너희가 내 말을 듣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이사야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죄악이 당신을 당신의 하느님에게서 분리시킵니다.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가리웠으므로 그분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와 성결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때로는 혼란스럽거나 불안한 꿈을 꾸어 놀랄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마라.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며 보거나 이해해야 할 것에 대한 당신의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종종 이러한 꿈을 사용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명확성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고린도전서에 내 말씀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라. 나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니라. 불확실한 순간에도 내가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아들아, 감사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감사하라. 감사는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 너희가 내 지혜와 인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 내 말씀은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준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너희는 한 몸의 지체로서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는 영혼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너를 나와 더 깊이 연결시켜 내가 내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해준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우리 채널은 영상과 글 그 이상입니다. 신성한 메시지가 믿음과 희망의 목마른 마음을 찾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각 콘텐츠에는 삶을 감동시키고 신앙을 새롭게 하며 길을 밝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아무리 작더라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만남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감사합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이 운동을 지지하세요. 기부를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참여가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